자, 오늘은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한 가족 이야기 같은데 알고 보면 한 왕국의 운명을 뒤바꾼 그런 고대의 기록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룻기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뭐랄까 하나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6가지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정말 거대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홍해가 쫙 갈라진다거나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린다거나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요. 그런데 오늘 다룰 룻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조용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데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걸까요? 루키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굉장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기적 대신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 뭐 예를 들면 친절을 베푼다거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충성심 같은 거요. 바로 그런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사건이 일어난 현장,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둡고 폭력적이고 불안정했던 시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말 암흑기였던 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룻기는 바로 이 혼란의 시대 한복판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끔찍한 기근까지 닥치니까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가족을 데리고 정말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당시에는 적대국이었던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데요. 이 남자 이름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거든요. 자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었던 거죠. 이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 낯선 모압 땅에서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결국 그의 아내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 둘만 데리고 덩그러니 감게 된 거죠. 상상해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도 아들도 다 잃은 저자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거든요. 모든 걸 잃은 나오미는 결국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데 바로 그때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이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이 대사가 룻기 전체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당시 적대국이었던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자가 자기 민족, 자기 신, 자기 과거를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시어머니 한 사람만 보고 그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급진적인 맹세였던 겁니다. 바로 룻의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인데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을 훌쩍 뛰어넘는 언약에 기초한 끈끈한 사랑, 헌신적인 친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로 이 헤세드가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됩니다. 자,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어요.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율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 무일자라는 법인데요. 이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같은 거였어요. 가문에서 남자가 대가 끊기고 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또 땅을 되사서 가문을 지켜줄 의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가문과 땅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때마침 나오미의 죽은 남편에게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친척이 한 명 있었어요. 잠재적인 기업 물을자였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아스가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1순위는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정말 모든 희망을 잃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절망이 너무 깊어서 자기 이름까지 바꿔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차라리 쓰라림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의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인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룻의 그 헤세드, 그 신실함에 감동한 보아스가 1순위 친족을 제치고 기꺼이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다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들의 결혼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자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의 생명이 회복되었다고요. 이 아이가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삶을 다시 가득 채워준 겁니다. 쓰라림이라 불리던 여인이 다시 기쁨이라는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한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몇 구절에 이 작은 가족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자, 드디어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이방 여인 룻과 그녀의 신실함에 응답했던 보아스,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돼요. 이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었고요. 그리고 오벳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이새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저 한 불쌍한 가족을 구하는 데 그친 게 아니었어요. 혼돈의 시대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룻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은 저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충성과 친절이라는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룻기는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신실한 일상 속에 조용히 짜여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